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번 가을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중심 주제는 바로 공동체인데요. 성경에는 공동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딱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때와는 좀 다르게 공동체라는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다는 소문을 들은 4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비롯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많은 분이다. 이 소문을 들은 그들은 중풍병에 걸려서 평생 침상에만 누워있는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 고침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침상째 들고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집 문 앞에까지 꽉 들어차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 끝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자기 친구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그의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그의 영혼의 질병인 죄까지도.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는 중풍병에 걸린 그 이후로 평생을 침상에 누워 지냈을 겁니다.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었을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 뒤처리까지도. 그런 일까지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몹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형편은 자존심 따위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요. 그런 생활이 10년, 20년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아침에 눈 떴으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할 뿐 어떠한 희망도 꿈도 없이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육체적 결함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눈길을 주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형아를 키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주전 15세기 로마에서는요 실제로 기형아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장애인들을 가혹하게 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주 불결한 자로 취급을 했죠.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 그 중풍병자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아무것도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4명의 친구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보기 드문 훌륭한 친구들이었어요. 그 중풍병자와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런 죄 많은 중풍병자와 사귀다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며 흘겨보는 무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만 있을 뿐입니다. 그뿐입니까? 중풍병자 친구를 돌보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시간과 금전 또 노동 등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기꺼이 그의 친구로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쭉 자라면서 친구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중풍병이 이제 발병을 해갖고 그렇게 그때부터 누워 있게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친구였으니까 계속 그 친구 관계가 지속되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풍병이 발병을 해서 중풍병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서로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비난도 감수하는 그런 우정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2가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매일 만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어떻게 가까웠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지은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보였던 그 모습,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까지 하는 정말 이런 아주 놀라운 이런 모습, 그런 것을 염두에 한편으로는 두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짓고 1년 내내 교회표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다 한들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어째서 오늘날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오늘날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자주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매일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 만나서 음식을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구역 예배로 모여서 함께 교제했습니다만 갈수록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 21세기의 시간표대로 살면서 1세기의 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야말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자주 만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구역예배 참석하고 전도회 모임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역예배나 전도회 모임에 참석할 여유는 일도 없이 자기 스케줄을 아주 빽빽이 미리 다 짜놓고서는 왜 우리 구역은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전도회는 안 돼. 이런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린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런 헌신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요, 멀리 떨어져서 자주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가까이서 자주 만나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자주 만나야 합니다. 아니, 자주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중풍병자와 내 친구 같은 그런 우정의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같은 그 공동체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 같은 그런 우정의 관계로 가기 위한 두 번째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약점까지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까지도 나누는 것이에요. 만일 중풍병자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또는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의 침상을 맡기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면서도 혼자 끙끙 앓을 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 알리면서 자랑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나나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운 일, 문제점, 또 내게 있는 어떤 중한평,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면을 쓰고 다 감춰요.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괜히 내 문제를 이야기했다가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문제를 감추고 살면, 나의 약점을 감추고 살면,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한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한 구역에서 오래 알아온 사이라 해도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끔은요, 누군가에게 침상에 누워있는 나를 옮겨주는 일을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이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나누고 기도 부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맡겨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연약함이나 고민들을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내가 이런 나의 약점이나 문제점까지도 이렇게 탁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제가 최소한 한 3사람은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가족 빼고. 근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공감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생각이 나를 버티게 해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갈수록 더 깊어지고 순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붕을 부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흙부스러기가 부스스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와르르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붕이 뻥 뚫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흙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뻥 뚫린 지붕 구멍으로 무언가가 내려왔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지붕 위를 쳐다보니까 그의 친구 네 사람이 침상 네 모서리를 연결할 줄을 잡고 조심스레 내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네 친구들을 비난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저런 하찮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부숴? 정신 나갔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쩌면 그런 비난에 더해서 그들은 집을 부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네 친구의 관심은 오직 중풍병자 친구뿐이었어요. 자신들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요, 무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 또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하는 이해관계, 그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나와 한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 그겁니다. 그들은 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요, 나의 사람인 그들을 위해서 지붕을 부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유리 브롬펜브레너라는 분이 가족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룹, 그것이 가족이다. 이 정의는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비이성적으로라는 단어예요.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지금 불구덩이 가운데 갇혀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뛰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뛰어들었다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이성이고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구성원을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룹, 그게 가족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렇습니다. 구성원을 위해서,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룹, 그게 교회입니다. 참된 공동체는 자기 공동체의 연약한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침상을 나르고 지붕 뚫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나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좀 못하고 신체적 결함이 있고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어도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부모님이 있고 끝까지 참고 기도해주는 동료가 있고 나 잘 품어주는 사랑의 멘토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화성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전도회와 부서가 오직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서로에게만 관심을 갖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라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을 부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러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네 친구들은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짐작컨대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친구는 살 수 있어. 예수님만이 해답이야. 라는 바로 이 믿음. 이것은 다분히 관념적인 믿음이죠. 예? 머리에서 또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믿음이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지붕을 뚫는 모험을 감행하는 믿음, 즉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을 보셨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친구가 살 수 있어. 예수님만이 해답이야 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지붕을 뚫는 모험을 감행하는 행동하는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인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육체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까지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연명만 하던 그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 인생은 이제부터 놀랍게 달라져 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내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옆에 형제자매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끔 한 번씩 교회는 겨우 나오던 사람이 모든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봉사와 전도도 열심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고 아주 등등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화성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과 전도회와 부서들이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